아가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저는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네, 아가서 하기를 참 잘했다. 아가서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가서라고 하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형식을 빌려서 참 솔로몬이 놀랍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4장, 5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가서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가서 1장, 2장이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는 장면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3장은 두 남녀가 이제 결혼하는 장면이고요. 4장, 이 4장하고 5장까지, 4장은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4장 마지막 16절 남겨놓고 했는데, 그렇다면 5장은 뭘까요? 여러분, 5장은 혼인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연애할 때 오고 결혼해서 살 때 오고 같아요, 달라요? 다 살아보셨는데, 연애할 때 오고 결혼할 때 오고 생활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예,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어떤 점이 다를까? 5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5장은 우리에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통해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신부된 우리가 신앙생활, 결혼생활이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거 가지고 제가 부부 생활,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성경의 원래 메인 아이디어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연합한 그 삶, 결혼 생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요. 그러한 점에서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5장 1절로 들어오기 전에, 5장 2절부터 시작되기 전에,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 4장 마지막 16절과 5장 1절이 연결하는 부분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4장 16절과 5장 1절을 마치 결혼식 마치고 나서 결혼 생활 하기 직전에 뭐 하죠? 피로연 같은 거 하잖아요. 잔치. 그래서 저는 이 4장 16절과 5장 1절을 굳이 말한다면 결혼식 끝나고 벌이는 피로연 잔치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식 마치면 축하하러 오는 많은 하객들에게 대접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요즘은 뭐 많이 바뀌었지만 아무튼 대접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 두 구절, 5장 2절부터 시작되는 이 직전까지 이 두 구절은 결혼 피로연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장 16절 보세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제가 아가서 말씀 처음 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가서와 같은 성경의 장르는 깊이 묵상하고 사색을 해야지 그냥 대충 읽으면 아무런 뭐를 느낄 수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시편도 마찬가지지만 아가서는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에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가서 4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가서서 4장 12절에서 신랑이 신부를 예찬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누이 내 신부는
뭐 같다고요? 잠근 동산 같고 덮은 우물 같고 봉한 샘과 같다 그랬어요. 신랑과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이 세 가지,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비유한 거라고 했습니다. 은유한 거.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은유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15절까지 신랑의 신부 예찬이 끝난 다음 신부의 답가, 신랑이 노래하고 나서 이 신부가 또 답가를 부르는 것이 16절인데, 신부가 뭐라고 답가를 불러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람이 분다는 건데요, 이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바람이 불어서 방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어서 신랑과 신부의 이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말합니다. 너희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어도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의 관계를 흔들어도, 바람을 불어서 흔들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흔들면 흔들수록 우리는 더 그 구원의 아름다운 향기를 더 날린다는 거예요. 거기 그랬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너희들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지만 방해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구원의 아름다운 향기가 날릴 거다. 신랑이 나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기로 약속한 이상, 나에게 그렇게 한 이상,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한다고 해도 내가 신랑의 이 동산에서 먹는 이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이거를 너희들 막을 수 없어. 그게 신부의 노래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방해하고 그래도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물론 뭐 쉬운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근데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어서 신랑과 신부의 이 관계를 회방놓으려고 하고 있지만, 신부는 그럴수록 우리는 구원의 향기를 더 날릴 거야, 너 한번 불어봐,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그럴수록 우리는 이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이어지는 긴 사랑의 여정과 같아요. 1박 2일 3박 4일 이루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긴 평생을 주님과 사랑하는 여정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북풍처럼 남풍처럼 불어와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 싶죠, 여러분?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 너무 장애물이 많아요. 핑계거리도 많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하면 갑자기 핑계거리가 생겨요. 장애물이 가로막아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배우지 않아요. 다른 거에는 관심이 많은데, 요즘에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들이 많아요. 왜? 오래 살고 아프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운동을 많이들 해요. 그리고 서로 자기도 안 하면서 남들에게는 하라고만 해. 나 그런 사람은 이해가 안 가. 자기는 하나도 안 하는데 운동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아무거나 막 먹으면서 좋은 거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다 이해할 수 없어. 여러분, 운동을 하라고 막
사람들이 권하고 또 실제로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시작했다가 대부분은 중간에 그만둬요. 대부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왜 그만둘까요? 그래서 운동을 끝까지 못해요. 다른 말로 건강을 지키지 못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운동을 해본 분들은 알지만 운동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면서 운동의 맛을 느껴야 돼요. 남자들이 운동할 때 근육을 좀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암만 해도 근육이 안 생겨봐. 그거 오래 못해요. 재미없어서. 거울 앞에 딱 섰는데 몸이 변하고 그래야 계속 하는 거지,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못해요 끝까지. 여러분도 그렇죠? 날씬해지기 위해서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아무리 운동해도 몸이 여전히 똑같아. 뭐 옛날이나 오늘이나 몸무게도 변하지 않아. 그러면 그거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의 맛을 느껴야 돼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이 뭔지를 여기에서 느껴야 돼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계속 잘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주님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그런가?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정말 그렇네? 그게 깨달아져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여기에 열심히 우선순위가 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시간 나면 오고 안 나면 안 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어떤 분은 관심이 다른 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람이 불 듯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핑계를 삼아서 교회를 한번 안 가볼까? 이런 거. 바람이 불 때 흔들리는 사람. 왜냐하면 바람이 불 때, 북풍과 남풍이 불 때 그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수많은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바람이 너무 강해서 쉽게 흔들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래도 말씀을 배우는 중에는 덜 흔들리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사실은 재미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재미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공부 이외의 활동은요, 다 임시 방편 같은 거예요. 임시 방편. 잠깐은 유지해줘. 그러나 지속해주지 못해요. 이건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평생을 설교하는데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이걸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제 자신이 여기에 흥미를 못 느끼면 제가 이걸 평생 하겠어요? 설교 시간이 내일 고역일 거예요. 그런 목사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한번 빠져볼까, 설교를. 이런 생각. 임시방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신부의 가슴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백합화 가운데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꿀을 먹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두 어린 사슴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 꿀이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어미의 젖을 먹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야 재밌어요. 아가서 4장 마지막 16절은 그 얘기예요. 북풍아 남풍아 불어라. 그래도 네가 우리를 방해해도 오히려 구원의 향기가 더 많이 날릴 거다. 부를 테면 불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신부의 답가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구절은 5장 1절인데 이렇게 돼 있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라. 신부가 답가를 하니까 신랑이 다시 노래하는 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신부 내 누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왔다. 내 동산, 여기서 말하는 내 동산이란 우리가 조금 우리의 지식, 그동안 들은 말씀을 넓혀서 생각하면 여기는 에덴 동산도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신랑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 나의 꿀, 나의 포도주, 나의 우유를 마셨다. 여기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뭐예요? 나입니다. 나. 동산에 있는,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친구들아 와서 내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와서 많이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신랑은 자신의 잔치에 너희들 다 와서 같이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결혼식이 끝났어요. 신랑은 많은 하객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오세요. 같이 먹고 마십시다. 그리고 여기 내 어여쁜 신부가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그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동산에 있는 이 많은 음식들을 전부 다 내 거라고 말하잖아요. 내 동산에서 내가 차려놓은 내 음식. 여러분, 이 사람이 내 신부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가 내 동산이고요, 여기가 바로 내 집입니다. 마음껏 먹고 즐기세요. 신랑 대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역사의 종말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또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계시록 21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이어서 혼인 잔치가 끝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위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봐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말이에요. 9절 10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 보면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인가요?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신부된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11절 이하에서 요한에게 요한아 봐라,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유배돼가지고 그 고생할 때 로마의 황제의 그 지배 아래 모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 암울한 시절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요한아 봐라, 너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이 새 예루살렘 성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우냐,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이걸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성령께서 자 봐 요한아, 너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우니, 이걸 보여주는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역사의 종말이 오면, 이 역사가 끝나면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서 듣고 배웠던 하늘의 묵시,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하늘의 묵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늘의 그 묵시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종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현실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지상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천상의 교회도 있어요. 근데 진짜 교회는 천상에 있어요. 역사의 끝이 오면 천상의 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자태를 드러내며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의 묵시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꿈에서 봤던 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22절에 가보면, 계시록 21장 22절에 가보면 거기에는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왜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 드리는 곳인데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늘의 묵시가 이 땅의 현실이 되는 날, 그날이 역사의 종말이에요. 5장 1절에서 신랑은 신부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지만 마지막 하늘의 묵시가 이 땅의 현실이 되는 그날, 그날은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이 자기 자랑, 내 동산, 내 꿀, 내 우유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 와서 먹고 마시라. 이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돼요. 먹고 마실 천국의 잔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피로연 끝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생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돼요? 고난이 시작돼요. 보통 신혼여행 가면서부터 싸우는 사람도 물론 있고, 신혼여행 가서 오면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래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2절 보세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혼인잔치가 마친 후 갑자기 다른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이게 외박하는 거 아닙니까? 머리에 밤이슬이 있고 집에 안 들어오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나타난 이 장면은 두 사람이 결혼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신랑이 신부를 찾아왔는데 신부가 일어나지도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겁니다. 묵시의 세계가 역사의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신랑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안 열어줘요. 신랑이 왕입니다. 어디 돌아다니다가 머리에 이슬이 가득했는지 모르지만 새벽까지 돌아다녔다는 얘기지. 그래도 문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인데, 신랑인데. 또 솔로몬도 그래요. 너무 늦었고 그러면 어디 가서 쉬고 아침에 오든지 뭐 이렇게 그 다음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난리를 필까요? 근데 여러분, 2절 중간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문 열어달라고 하면서 한 말이 여기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이거는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너무 예쁘고 좋아서 예찬했던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의 종합판이에요.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신랑은 신부가. 그렇지 않겠어요? 결혼했는데. 이 이상 더 어떻게 신부를 예쁘다고 보고 싶다고 더 어떻게 표현해요? 그런데 술람미는요, 이 여인은
문 열어줄 생각이 없어요.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슬리퍼,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래서 외부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주는 종이 있어요, 집에. 그래서 잠자리 들기 전에 발을 씻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안 일어난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술라미는 잠은 자는데 마음은 깨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문 열어달라고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요즘은 대문을 안 열어줘요. 번호 이렇게 삐삐삐삐 이거 누르고 들어오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이거 누르고 들어간 사람이 많잖아요. 이걸 오늘 상황으로 말하면 신부가 문 비밀번호를 바꾼 거예요. 안 열어줬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문 비밀번호 바뀌어가지고 못 들어간 적 있어요? 그래서 문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으면 똑똑한 거지. 근데 어떻게 바꾸는지를 몰라요, 좋아요. 그럼 바꾸지 않잖아요. 계속 그 문 번호 열고 들어오니까. 보세요. 결혼 생활에서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일어나서 신랑에게 문을 왜 안 열어주었을까요? 나는 발도 씻었고 잠자리에 누워서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귀찮게 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모습이 아닌가 생각돼요. 나 너무 좋다는 거예요. 편하고. 근데 왜 자꾸 귀찮게 문 열라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는 겁니까? 그거예요. 신앙생활 목사님 내가 알아서 잘합니다. 왜 와가지고 자꾸 제자 훈련 받아라. 아니면 뭐 기도에 나와라. 신방한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는 거예요. 나 지금 좋은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리고 안 보내줬네. 여러분 생각나는 그림 있죠? 윌리엄 홀먼 헌트가 화가 이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생각나요? 사람들 그 바깥에 예수님이 등불 들고 오랫동안 이렇게 서 있는 그림. 그 생각나요? 어떤 그림인지? 사람들은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문 열어달라고 바깥에 서서 이제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 주변에는 덩굴이 아무렇게나 늘어져 있어서 이 문은 오랫동안 닫혀 있는 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 그 문은 바깥에서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요. 못 들어가고 싶어도. 이 집은 들어가고 싶어도 문고리가 없어서 안에서 열어주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 그림을 이해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문 밖에 서신 주님은 우리가 열어드리지 아니하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설교 들어봤어요? 들어봤지요. 여러분 이 설명이 맞나요? 이 그림을? 이런 설명은 맞는 설명이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5절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지금 홀먼 헌트가 그린 그 그림에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는 종이 기다리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밤에 오든지 낮에 오든지 올 때를 기다렸다가 문을 두드리면 열어줘야 돼요. 즉시 열어줘야 돼요. 비밀번호를 바꾸면 안 돼요. 종은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문을 안 열어줄 수 있어요? 안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요,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신랑 되신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 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꿀을 먹고 영생을 누리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귀찮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왜 술람미 여인은 문을 안 열어줬을까요? 너무 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 육신이 너무 편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너무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또 예배당이 귀찮은 데 있으면, 가기 힘들고 그러면, 지하에 있거나 막 이러면,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린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교회 한번 오려면요, 아이들 깨워야지, 씻겨야지, 먹여야지, 옷 입혀서 데리고 오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셨죠? 옛날에 했던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때로는 너무 귀찮고 힘들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불편해지고 싫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게 와서 교회 왔는데 또 나누라고 그래.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또 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적당히 얘기하다가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아무 때나 찾아오지 마세요. 나도 내 사생활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나 지금 잠잘 시간이거든요. 지금 나 근무 끝났거든요. 전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을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지금 시한부 생명으로 살아가는 병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은 사치처럼 들려요. 내가 지금 곧 죽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나 발 씻고 누웠어요.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돼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편안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고 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안 열어줄 수 있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인본주의라 그래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해요. 여러분, 왜 이것이 어림도 없을까요?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신랑의 집,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닫을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닌데 내 집처럼 하면 안 된다. 자, 그러자 4절에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신랑이, 여인은 신랑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죠.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다. 여기서 지금 신랑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고, 안 열어주니까 가까스로 들이밀어서 손잡이에다가 몰약을 발라놓고 떠났다는 거예요. 신랑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신부를 너무 사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안 열어주니까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어서 몰약을 거기다 발라놨다는 거예요. 문 손잡이에. 여러분, 몰약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 그 시신을 받아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사를 지낼 때 니고데모가 그때 가지고 온 물품 가운데 몰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례식 용품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돼 있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몰약은 장례식 용품이면서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 가운데 하나가 또 몰약이었어요. 몰약은 제사장들이 성소의 불을 밝히기 위해 기름을 만들어야 돼요. 관유를. 그 재료가 몰약이기도 했어요. 특별히 이집트 시대에는 이 몰약이 시체에 바르는 향품이었어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 있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술람미 여인이 문틈으로 들어오는 솔로몬의 손을 보고 뒤늦게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근데 문 열고 보니까 신랑은 가버렸고 뭐만 남았어요? 신랑이 문틈을 밀고 손잡이에다가 묻혀놓은 몰약이, 이게 액체거든요. 그게 흘러내렸어요. 문 빗장에 떨어졌어요. 신부가 본 것은 그거예요. 향이 났겠죠. 향품이니까. 여러분, 왜 신랑은 몰약을 문 손잡이에 발라놓고 갔을까요? 이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자신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알려주고 간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약을 그 손잡이에 발라놓고 떠남으로 말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건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거 보여준 것이 손잡이에 묻은 몰약이에요. 몰약 액체.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묵상하고 해서 생각해 보면 이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는 예수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잠시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문도 안 열어준다.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신랑은 신부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 몰약은 사실은 십자가를 보여주는데 나는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내가 잠시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지. 이게 너의 모습이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나를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게 이미 사라졌어요. 한국교회에. 솔로몬이 몰약을 문 손잡이에 발라놓고 간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주님의 이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술람미 여인은 마음은 깨었는데 몸이 일어나 문을 열어주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라고 그래요. 현주소라고 생각해요. 내가 마음은 깨었어요. 머리로는 다 알겠어. 근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지금 적응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자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신랑이 이미 떠난 후 비로소 여인이 신랑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가버렸고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내가 아쉬울 때 찾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찾아야 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이 떠나시고 침묵이 흐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남기고 가신 몰약을 만져보고
그 향을 맡는 거예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문 손잡이에 문 빗장에 묻혀놓고 떠나신 그 몰약 액체와 그 향기, 그걸 만져보고 그 향기를 느끼는 거, 그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닐까요? 신앙생활의 침묵이 시작될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남겨놓으신 이 십자가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 향기를 맡으면서 주님이 그동안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시는 주님의 손, 이것은 사랑의 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문틈으로 내미시는 그 사랑의 손을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밀어 붙잡고 주님과 멀어졌던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주님과의 사랑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누군가 멀어졌던 관계가 있으면 우리 주님처럼 손을 내밀어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 사랑의 손을 내밀고 내민 손을 붙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